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 중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부 학습 논리에 따르면 사람은 진화되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원숭이 피를 우리가 수혈받을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원숭이 피를 수혈받으면 사람은 죽게 되지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백치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바보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첫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과학은 또 이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주장하는데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또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빅뱅 이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 프레이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화를 통해서 생물이 등장할 확률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가 되어져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물이 되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물 야적장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고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여객기가 됐습니다. 그 여객기가 돼서 잠시 후에 여객기가 땅에 착륙을 했다. 그 확률이다 이거예요. 그 확률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결국은 진화론은 허구라는 겁니다. 그건 가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태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짐승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는 발의 형상을 가지고 구두가 만들어집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가지고 장갑이 만들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갑은 손을 떠나면은 무용지물이죠. 구두는 발을 떠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그 법에 따른 처벌이 나와요. 벌금이 나오죠. 그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되는 죄가 왔을 때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벌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93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형상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 귀신들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내 안에서 임마누엘 함께 사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con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science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지식, 그것이 양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 양심 속에 함께하는 지식 중에 하나가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신론 이야기하는데 무신론은 내 주먹을 믿자 이겁니다. 내 주먹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뭔가를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살점을 뚝 떼가지고 전기분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흙을 퍼다가 전기분해를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전기분해해서 나온 원소들이 있고 흙에서 나온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가 똑같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흙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사우나에 갔는데 진흙을 거기서 황토를 만들어 가지고 황토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황토탕에 들어가서 이제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황토탕에 들어오시면서 뜨거워요 그러길래 괜찮아요 할아버지. 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왜 이 목욕탕에다 황토를 넣어놨는지 혹시 그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글쎄 뭐 건강에 좋은 거 아닐까? 이래요. 그렇죠.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흙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흙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와서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만든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알면 다 이런 것들이 이치가 깨달아지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 순복음교회 6개월 전에 나갔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양육을 했어요. 성경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여요. 성경을 알면 지식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냐?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있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영혼입니다. 생기가. 예.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네킹 같은 흙에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인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소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소천하셨다는 건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혼이 죄가 있으면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 마냥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감옥인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람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하시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사실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는데요, 이 몸과 마음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육신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에 귀신이 있고 성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성령이신 성신이 우리에 함께 하시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귀신에게 같이 접속되어 있고 귀신에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죽음의 시간이 됐을 때 귀신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불인데, 우리의 영혼이 귀신과 연합되어 살다가 귀신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접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귀신을 떼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경찰관이 나타나면은 강도가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내 안에 빛이신 예수와 함께 모든 어둠의 세력,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느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면담을 해서 질문을 해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떤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구덩이로 쫙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편의 사람이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빛이 내 안에 쫙 오는데 그 빛이 나를 비추더라 하는 사람 두 분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0개월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9개월 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일생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는 태생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누구든지 다 가까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것 마냥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냐?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려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 아마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유대인의 바리새인, 그것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레벨의 고급 관료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라삐여 이런 겁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이거예요.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물이 변해서 완전히
포도주가 된 것은 질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 질적인 변화는 이거는 그냥 물이 이게 거기다 소금을 탔다 그러면 소금물이 되겠지만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개입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이제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아직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가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게 되면은, 십자가 사건을 치르고 올라가시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 예수님과 똑같으며 다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는 길도 전파를 하셨지만, 십자가의 도도 전하셨지만, 병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또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또 파도가 흉흉하여 배가 파손될 위기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사건을, 제자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거듭날 수가 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시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그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는 예심교회에 오셔서 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집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올인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다이나마이트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은 우리에게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왔을 때 치유된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성령 충만하면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를 받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또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증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대회를 하는 목적은, 왜 우리가 구원대회를 하느냐?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대회입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거듭나지 않냐면은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벌자, 성공하자, 남을 죽이자, 남을 살리자가 아니에요. 남을 죽이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서, 저 사람보다 더 저기 해서, 저 사람이 더 앞서서,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육의 생각은 육이요 영의 생각은 영인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와서까지 이기적이고, 여기 와서까지 계산적이고, 여기 와서까지 자꾸 세상 마인드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던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 570여 명의 묘가 있습니다. 24세 때 처녀의 몸으로 미국 텍사스에서 이 땅에 와서 9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1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조선에게 바치리라 그래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1000번의 생명을 조선에다가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북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육에 sak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결국은 지옥 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까지 살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온다고 그러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나는 한국에다가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캔드릭 선교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쳐버리고 밟고, 이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예심교회가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편지에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수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시길